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 함께 교독하였는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복음서를 쓰면서 나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절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사실 누가가 복음서를 쓸 때 이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누가는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파악한 그 내용들을 최대한 그대로 진술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다 보니 그런 노력들이 이제 복음서 곳곳에 좀 발견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가 언제였는지,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때가 언제였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좀 표현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장 8절 말씀부터 묵상해 읽었는데, 앞에 2장 1절과 2절 한번 잠깐 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가 언제였는지 이제 누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라고 명령했던 때, 그때 예수가 태어나셨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옥타비아누스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던 황제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로마 제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호적을 하라고, 인구조사를 실시한 거거든요. 호적을 하라고 명령하였던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아우구스토 황제가 한 번만 인구조사를 한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2번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2절에서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었을 때 했던 것입니다. 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했었던 그 인구조사, 2번째 인구조사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호적은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거주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본적지를 찾아가야, 고향 마을을 찾아가서 등록해야 합니다. 내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인구조사차 등록해야 하는 것이죠. 2장 4절에는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집 족속이어서 다윗의 가문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본가가 있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호적을 하러 간 것이죠. 근데 그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호적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갈 때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를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 이미 잉태한 상태였죠. 이스라엘 북부 지역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남부 유대 베들레헴까지 약 12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상당히 먼 거리고 임신 중인 아내를 데리고 가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리였지만 로마 황제의 명령이었으니 안 갈 수가 없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해산할 날이 찼고 그곳에서 첫 아들을 낳게 되죠.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내용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마도 그때 호적하러 온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베들레헴에 이들이 묵을 곳이, 마땅한 숙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찾고 찾아서 어떤 구유간에 머물게 되죠. 마국간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가옥 구조를 잠깐 좀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림을 준비한다는 걸 잊었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2층 구조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네덜란드식으로 0층이 있고 이제 하나 올라가면 1층이 있는 이 2층 구조가 일반적인 구조인데, 이때 0층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0층은 마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가축이 소중하기 때문에 진짜 부자들만 이제 따로 우리를 만들어서 가축들을 돌보지만, 보통 말 한 마리, 양 한 마리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가축을 밖에다가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 안에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0층이 이제 짐승들, 가축들이 머무는 곳이고, 계단을 하나 올라가면 1층에 이제 가족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일반적인 가옥 구조를 생각했을 때 여관에 머물 숙소가 없었다라는 건 아마도 1층에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공간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해산할 날이 다 찼고 머물 곳이 없으니 0층에라도 머물게 된 것이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게 된 것이죠. 그렇게 아이를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입니다. 아마 이런 장면들을 소위 성화라고 하는 거나 여러 가지 조각상이라든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성탄 장식에도 많이 나오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와 그 옆에 아기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 옆에 보통 이런 그림 옆에 있던 말이나 나귀도 되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기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렇게 되게 낭만적이고 뭔가 따뜻한 감성이 좀 느껴지는데, 사실 실제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혀 낭만적이지 않아요. 그 가정으로선 정말 비참하고 좀 불행하니 아이를 낳게 되니까 낳아보니 저도 감정이입이 좀 되더라고요.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그냥 말구유에 얹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우리 가족이. 참 복잡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보통의 아기라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구유라 그러면 되게 멋진 것 같지만 여물통입니다. 여물통. 그죠? 말밥통이에요. 막 태어난 아기를 둘 곳이 없어서 거기에 얹은 거예요. 최대한 닦기도 하고 아이가 더러워질라 강보에 싸기도 했겠지만 거기에 올려둘 수밖에 없는 거죠. 1층에서는 사람들이 하고 떠드는 소리들이 들리고, 이제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한 사람들을 만나서 즐기는 소리들이 들리겠지만, 그 0층에서는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차갑고 더러운 구유에 누워있는 비참한 이야기, 슬픈 이야기예요. 더구나 지금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누가는 어떤 감정도 들여가지 않고 아주 담담하게 이 땅에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라고 소식을 전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독한 8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바로 그날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갑자기 목자들 옆에 나타나 섰어요.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비춥니다. 목자들로서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고, 근데 갑자기 나타난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들을 놀래켜주기 위해서, 그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오히려 그들에게 전해줄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줄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우리 10절부터 12절에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좀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는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게 이제 한자어로 복음이거든요. 기쁜 소식.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읽은 본문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목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라는 소식입니다.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니 이제는 수많은 천군이 나타나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천사들과 함께 찬양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정말 세상에 들어본 적 없는 화음과 멜로디로 아마 찬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때를 기다리셨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고 당신의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것. 그 일이 시작되었을 때 천군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기쁨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샬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샬롬. 이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상급이고 선물이에요. 이 땅에 지음받아 살아가고 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비로소 그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진짜 참된 평화.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원수와 같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들 가운데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 후에 천사들은 하늘로 올라갔고 천사가 나타났을 때 함께 나타났던 주의 영광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목자들은 아주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멍하니 있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자신들에게 전해진 이 놀라운 소식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자 즉각적으로 움직여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천사는 11절에서 다윗의 동네라고만 했거든요. 베들레헴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목자들은 그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의 고향 마을이었고 베들레헴 외에는 다윗의 동네라고 불리는 다른 마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빨리 달려가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가가 빨리 나오죠. 빨리 가서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표적을 찾아다닙니다. 12절에서 천사는 목자들에게 표적을 한 가지 주었거든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지금 이 당시에는 호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찾아온 때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 그래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들 가운데에도 갓난아기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마리아와 같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갓 아기를 출산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베들레헴으로 오는 중에 아기를 낳아서 안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천사들은 목자들이 헷갈리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표적을 주었는데 그게 바로 강보에 쌓인 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죠. 많은 아기들이 강보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한 명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구유는 본래 갓난아기를 이을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부모도 어느 누구도 내 첫 아들을 구유에 누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가정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참 비참한 상황이고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목자들에게 표적이 되게 하십니다. 목자들은 이 표적을 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 집집마다 여관마다 문을 두드렸겠죠. 한밤중에 두드려서 사람이 나오면 뭐라고 물었겠습니까? 이곳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습니까? 한밤중에 누가 문을 두드려서 열었는데 이런 질문을 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이죠.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이 집에 있습니까? 아마 여러 집을 오랜 시간 돌아다닌 끝에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천사가 말해준 표적이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기,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은 겁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찾아와서 자신들에게 전해준 모든 이야기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크게 놀라게 할 만한 것이었는데 마리아는 그들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10달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아이를 내가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했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으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그때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10달 후에 마리아는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목자들이 찾아와서 천사로부터 들은 소식을 전하며 정말 이 아기가 태어난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라고 하니
마리아로서는 마음에 새길 수밖에 없는 말이었을 겁니다. 목사들은 천사가 말한 그 표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죠. 21절에는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천사가 말해준 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말해주는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구주라는 뜻이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이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의 왕위를 받아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실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를 다스릴 때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로마 제국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황제 중에 한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온 땅을 호령하고 있을 때 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울 곳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저 높고 영화로운 하늘나라를 떠나 불쌍한 인생을 구원하시려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이제 막 태어나신 예수께 누일 자리도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이 세상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목자들에게 표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너희를 위하여 나신 구주이시다 선포합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폼나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고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자리에 태어나자마자 누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말 구유에 누우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비록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누워있지만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구원자이셨죠. 그것을 믿었기에 목자들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꼭 덧붙이는 내용이 있어요. 유럽에서 여행을 하다 보면 이제 성당에 들어가시게 되면 성당에서 볼 수 있는 성상이 있습니다. 왕관을 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연말에 크리스마스 마켓이나 독일을 다녀오신 분들, 교회를 한번 들어가신 분들, 성당을 다녀오신 분들 보실 겁니다. 제가 매년 그래도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이 말씀을 꼭 드리는 이유는 그 성상 자체가 우리에게 상당히 잘못된 신학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관을 쓴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있어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기도 하고 또는 십자가의 고난당에 쓰러진 예수를 마리아가 안고 있기도 합니다. 성당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성상들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예수는 마리아의 보호를 받는 존재예요. 예수는 언제나 마리아의 품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려요. 저는 이것이 로마 카톨릭의 현재의 신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는 연약한 아기이거나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존재. 반면에 마리아는 그 예수를 든든하게 보호하고 예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와 같은 해석과 설명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경은 오히려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그 예수가 바로 마리아의 구주시요 또한 우리 모두의 구주시라고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은 2000년 전에 목자들에게 전해졌던 그 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자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라는 소식이죠. 천사는 목자들에게 이 좋은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소식이 전해지고 전해져 우리에게까지 미친 것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은혜는 온 백성에게 전해질 소식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만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진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희망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기뻐하신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각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길을 가던 우리를 가만히 보고 계실 수 없어서 기꺼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기꺼이 그 구유에 누여 태어나자마자 목자들에게 기꺼이 표적이 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의 구주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 참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만 간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사로부터 소식을 들은 목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귀에 들린 소식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했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이겁니다. 우리에게 알리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로 연말을 보내는 분들이 참 많죠. 우리는 복된 성탄절을 맞아 이 좋은 소식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이어서 기쁜 게 아니라 화려한 데코레이션으로 기쁜 게 아니라 예수의 탄생으로 기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나의 구주이시며 믿는 모든 자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는 소식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고 이 땅에 구주가 태어나셨음을 알고 믿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는데 말 구유에 누여있던 그 아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또 주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음을 저희가 또한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유에 누워있던 그 아기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에 구주가 오셨음을 우리 각 가정이 우리 온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